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번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하는 거 참 쉽지가 않지요. 저도 교회학교 교장 목사를 꽤 오래 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학교 교장 하면서 아이들을 섬기는데, 보면은 그 아이들,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교장 목사를 오래 하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좋은 집안에서, 정말 믿음의 집안에서 기도로 잘 양육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엄마 아버지도 이제 많이 좀 뭐 배우고 막 그런 가정에서 이상하게 아이가 엄마 아버지의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하고 또 막 잘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반면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뭐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 지적인 분도 아니고 그냥 아이들을 방임하다시피 그냥 딱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은 정말 잘 자라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가정을 위해서 절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꾸준하게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그런 것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어요. 재밌는 얘기부터 해줄게요. 집사님 가정인데 중국집을 하는 가정이야. 중국 요리 아시죠? 옛날 말 청요리. 중국집 하는 집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시험을 중간고사를 치렀나 봐요. 초등학생인데 시험을 치르고 와서 아버지가 물어봤대. 예, 오늘 시험 잘 치렀더니 모든 과목 그냥 다 맞았는데 국어에서만 딱 하나 틀렸다는 거야. 국어. 그래서 그래 아쉽겠다. 어떤 문제가 나왔길래 이렇게 틀렸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주 문제가 뭐냐면,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질문이었대. 보통의 반대가 뭐냐는 국어 문제. 그거 쉬운 건데 뭐라고 써서 그랬더니 뭐라고 써요? 곱빼기라고 썼대. 곱빼기. 이게 꼭 똑똑한 아이인데 집에서 맨날 듣다 보니까 이게 보통의 반대를 곱빼기로 썼다. 제가 이게 우수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이게 뭐랄까, 자녀 교육이 이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이라는 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야단쳤겠어요? 얼마나 웃을 것겠어요? 마찬가지로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가정에 아이가 있어야지 웃음이 있다, 이런 것처럼 아이가 있으니까, 물론 아이가 없으면 말썽도 없기 때문에 조용하겠지만 아이가 있어서 그래도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이 있어서 좀 시끄럽고 왔다 갔다 그런 거 있지만 아이들이 있으니까 뭐랄까요?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1982년도에 호주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두 팔이 없어요. 두 발도 없어. 두 발도 없고, 발이라고 해봐야, 저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두 발이라고 해봐야 뭐 조그만한 왼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이 이제 왼발가락만 2개 있을 뿐이에요. 좀 이따 나와야 되는데. 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의사와 간호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기영아가 태어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아이를 숨겨놨대. 그래가지고 아이가 황달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잠시 이렇게 좀 다른 방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부모한테 이제 마음을 좀 준비시키고 아이가 조금 기형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의논하고 이제 신중하게 부모님한테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아이를 보여줬어요. 그 아이를 두 다리가 없고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다리 아무 그런 아이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아버지가 뷰티풀, 원더풀, 너무너무 귀한 아이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좀 가졌을 뿐이지 너무너무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반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엄마의 그런 엄마 아빠의 기대가 있었는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건 다 정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해가지고 운동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수영도 하고 축구도 하고 스키보드. 야, 스키보드 말이 됩니까? 발도 없는데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영상도 있습니다. 엎드려가지고 스키보드도 하고 심지어 악기도 하고 드럼도 치고 골프도 쳐. 이 아이가 누구냐면 아까 보여주세요. 아까 보여준 닉 부이치치라는 이런 남자예요. 호주 출신의. 하도 긍정적이고 자기가 이제 우연치 않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몸이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불편한 것을 얘기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부모님한테 도전하지 않고 못한다는 말 하지 말아라.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뭐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사람들한테 너무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가 막 세계를 다니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나누는 30개국 이상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고 뭐 유튜브 동영상도 있습니다. 12만 명의 인도 사람들 앞에서 8천여 명의 콜롬비아 사람들 앞에서 우크라이나 있죠.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도 9천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 앞에서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다니면서 감동적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왔어요. 2013년도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 힐링 캠프라고 텔레비에서 참석하고 했는데 결혼됐어요. 애도 있어. 둘이나 있어, 아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정상이지만 정상인들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던 거 뭐냐면 그 부모님이, 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정말 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아이처럼 생각하고 많은 경험을 시키고 자신감을 불어주고 그래서 귀한 삶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족들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본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은 이 당시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이 당시에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어. 물론 여자들도 그렇고 인권이 없어가지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18세기에는 민중이 발견되고 19세기에는 여자들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는 아이들이 발견됐다. 인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18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 보면요, 18세기 이전에는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20세기가 돼서 아이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올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몇 주년인지 아세요? 100주년, 딱 100주년. 그러니까 1922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라는 말도 하고 어린이날도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만드는 올해가 딱 100주년인데,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쓰니까 난 거지. 그전에는 뭐 어린이 말 말고 무슨 말이 있어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정도나요. 이만큼 인권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기록될 때 이 당시에는요,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부모가. 그래서 기원전 1세기 때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 문서가 발견된 게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만일 당신이 낳을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이라면 버리시오. 이런 문구가 있어. 세상에.
여러분, 그 로마의 스토아 학파 철학가인 정치가 세네카, 유명한 사람입니다. BC 4세기서부터 AD 65년, 거의 예수님 그 당시인데, 그 세네카라는 철학가, 정치가 아주 유력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글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은 버린다. 그런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이들한테 인권, 이게 상상도 못하는 건데, 바로 그런 시대에 성경에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인권적이고 인류적인 그게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 때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부활절 성탄절이 되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온다 그랬는데 정말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무슨 찬송도 부르고 성가대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 시간에는요 이 어떤 문화적인 활동 거의 없었어요. 문화적인 거 뭐 있다면은 뭐가 있냐면 소풍 가가지고 오락 시간. 소풍 가서 오락 시간에 뭐 앞에 나와서 애들이 뭐 좀 장기자랑하고 외에는 거의 학교에서 그런 게 없었는데 교회만 가면요. 연극 연습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우리 여기 한 집사님 때 그랬을 것 같아. 동네에서 문학의 밤이 있다 그러면요 동네 애들이 다 몰려갔어요. 재밌었단 말이에요. 별 행사도 많이 있고 막 연극도 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적인 사람들, 배운 사람들 재밌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엔 교회가 뭐랄까 그만한 정말 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할 정도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처럼 어떤 또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건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여기 말씀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양육을 하라. 모든 인류학, 모든 심리학, 아동학, 교육학에서 나온 책들을 다 나와보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압축하고 그래서 정말 자녀 교육하는데 정말 필요한 말이 뭐냐? 모든 책들, 모든 교육학, 심리학, 아동학 책을 모든 책을 다 종합해가지고 한마디로 자녀 교육의 정말 핵심은 뭐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바로 이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어떻게 노엽게 할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가정 사역 연구소에서 이렇게 보고를 한 부모들의 잘못된 부모들의 유형이 자동차 운전하는 그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지. 첫 번째, 과속형 부모.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요구를 하는 부모예요. 과속 알죠? 과속 막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그냥 너무 과한 욕심,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오지 못하면 막 야단도 치고 폭행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 과속형 부모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다 똑똑하고 지능이 높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아니면 특별히 후천적으로 보면 아이의 대화를 많이 하고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켜주지 않으면 아이가 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모르고 자기 욕심만 가지고 그냥 그 아이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슨 형? 과속형. 많이 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음주운전형이 있대. 음주운전. 그러니까 자기 기분, 감정에 따라서 자녀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용서하고, 어떨 때는 막 그거 갖고 야단치고, 왔다 갔다. 자기 감정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것처럼 부모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자녀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끼어들기형이에요. 저기 나온 것처럼 성급한 부모. 그냥 툭 하면 끼어드는 거야. 자녀가 뭐를 맡기면은 엄마가 다 하고 아빠가 다 해주고 막 수시로 끼어들어.
자기가 좀 자율적으로 아이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끼어드는 거야, 막. 그렇게 끼어들기 형이 나중에는 여기 자동차 운전은 아니지만 뭐든지 끼어들기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 되잖아요. 뭐든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뭐든지 물어봐야 돼.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어떤 걸로 발전하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런 끼어들기 형은요 헬리콥터 형으로 된대. 헬리콥터 아세요? 심지어 외국 가 있는데도 다다다다다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도 끼어든대. 이렇게 뭐든지 다 끼어들기 형.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모인가? 자, 그 다음에 뺑소니 형 부모가 있어. 뺑소니 형. 낳기만 하고 도망간 거야, 그냥. 책임을 안 져요. 낳기만 하고 여러분, 낳기만 하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뺑소니 형은 뭐냐면요. 돈만 주면 단들인 줄 알고. 정말 자상하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돈 줬으니까. 내가 너 공부시켰으니까. 나중에 꼭 그런 얘기겠죠. 내가 너 공부시켰는데. 내가 너 다 밥도 먹이고 다 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너무 이거 방임한다는 거야, 이거. 뺑소니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기에 보면 이제 초보 운전자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는 어떤 형이 되면 초보 운전처럼 몰라.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가르쳐줘도 몰라.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리기를 했다고 합시다. 운동에 달리기를 해가지고 꼴등을 했어. 이 야단칠 일입니까? 칭찬할 일입니까? 격려해야 할 일입니까? 그 상황에 따라 틀 수 있죠. 왜냐하면 격려 물론 좋죠. 격려도 했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하다 뛰다가 애가 갑자기 안 뛰고 딴 데를 가버렸어. 옆에 친구를 얘기한다든지 논다든지 그럼 좀 야단을 쳐야잖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틀 수 있어요. 칭찬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보 운전 형태는 몰라.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이게 초보 운전자형이라는 거야. 좌우지간 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을 분노케 한다는 거야. 분노케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저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또 배우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김요셉 목사님 간증을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할게요. 김요셉 목사님은 누구냐면 그 극동방송국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인데 큰아들인데 그 미국 선교사 미국 여성 선교사와 목사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김요셉, 둘째 아들이 김요한인데 1961년생이에요. 저보다 2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 또래로 알 수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이 혼혈아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김요셉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외형이 생긴 게 미국 사람이야. 코가 이렇게. 미국 사람 형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 혼혈아 보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회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특별히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가서 인기가 많았대. 좋은 인기가 아니에요. 온 반 애들이 구경하러 오는 거야.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양코쟁이라고 그렇게 놀렸대, 애들이. 야, 양코쟁이. 그래서 김요셉 목사님은 밤에 잘 때 코를 땅에 박고 잤대. 제발 코가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놀리니까. 그리고 아시죠, 여러분? 뭐 튀기라고도 그러고 막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이 어려서 이제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생긴 것만 외국이지 사실 다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안식년 맞아가지고 엄마를 따라서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미국 미시건주에 가게 됐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관에 있는 그 4학년 그 미국 학교에 들어갔어요. 생긴 건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할 줄 알고 또 영어는 알아들어. 엄마가 미국말 했기 때문에 영어는 알아듣는데 알파벳도 몰라요. 그 영어 공부한 적도 없어. 그럼 미국 애들이랑 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두려울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여기서 애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변화받은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했더라고요. 혹시 동영상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영상으로 보면 여러분 좋을 거예요. 한 3분짜리거든요. 보겠습니다. 선교관이 있는 교회, 그 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ABCD도 제대로 모르는 전데 첫날 첫 수업이 1학기 때 배웠던 어려운 단어들을 스펠링을 복습하는 시간이었어. 카드에 단어를 읽어주시면 한 명씩 일어나서 그거를 스펠링을 맞히는 거예요. 정말 저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 아이들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걱정이 많이 됐는데 내 차례가 된 거예요. 다음 단어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 다음 아이를 보는데 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시더니 카드를 내려놓으세요. 요셉아,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자기 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오늘 끝났다. 영어 못하는 아이는 찍히는 거 아닌가 하고 앞으로 그냥 얼굴이 빨개져서 나오는데 선생님이 저더러 칠판에 백묵을 잡으래요. 애들은 말로 하는 나더러 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잔인하구나. 칠판을 향해 등을 돌리는 순간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얘기해줬지. 요셉이는 한국에서 온 MK야. 선교사 자녀야. 요셉이는 미국말로 공부하지 않고 한국말로 공부했거든. 그래서 이 스펠링 시간에 선생님이 요셉이한테 다른 스펠링을 할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미스 샤프가 저한테 그러는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한국말로 선생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샤프 선생님 이름을. 여러분들 그때가 우리 샤프 나왔을 때거든요. 제가 샤프는 잘 써요. 그래서 샤프 해가지고 칠판에 썼어요. 딱 돌아섰는데 학급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은요, 내가 무슨 이집트 하이어그래픽을 쓴 무슨 고고학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 용감애가 손을 들어요. 그랬더니 미스 샤프가 Yes, Tommy. 그랬더니 Do you think he can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을까요? 아이, 타미는 쉽죠. 타미. 미스 샤프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웬만한 선생님 같으면 전학온 영어 잘 못하는 아이는 문제 아동이고요. 진도 나가는데 장애를 끼치는 아이로 굉장히 싫어해서 아무도 안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미스 샤프는 저를 보셨어요. 얘가 뭘 못하는가? 얘가 무슨 말썽을 부리는가? 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깊숙이 있는 나의 정체성이 선생님의 정체성하고 만난 거예요. 나를 보시는 선생님의 관심은 진도가 아니었어요. 나의 존재가 더 중요하셨어요. 그분한테는. 저를 꿰뚫어 보실 수 아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시는, 나의 못하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나의 잠재력을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김요셉 목사님은 그때 이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그 영향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공부 많이 하셔가지고 박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수원 초등학교 교목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한국 애가 아니라 한국말 잘하는 미국 아이로 이렇게 막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더감사교회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애가 좀 시험을 좀 못 받고 점수가 좀 안 좋으면 야, 내가 너 이러려고 너 낳고 내가 미역국 먹었냐? 구이다 뭐 이런다든지 막 창피해서 못 살겠다든지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럼 요즘 애들은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막 대들나 그렇게. 여러분 정말 지혜롭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액트로프라는 뜻인데 이게 두 가지 말이거든요. 그 액트라는 무엇으로 왔다, 그 다음에 먹이다, 부양하다 하는 뜻의 트레포가 합쳐진 말인데, 한마디로 이 양육이란 말, 액트레포는 정성을 다해서 정말 이렇게 뭘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양육이라고 말을 표현하거든요.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화분을 한다든지 애완견을 기른다든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육하라는 건데, 근데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교훈이란 말은요, 놀랍게도 훈련, 체벌 이런 것도 동반되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냥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도 지적하고 훈련시키고, 또 훈계란 말도 말로 하는 교훈과 교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기
사사기는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들을 이제 다스렸던 그 사사들의 이야기, 사사들의 기록이 사사기인데 거기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그들을 막 야단쳐요. 이방 국가들을 쳐서 야단치고 민족을 쳐서 야단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 그러면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야. 계속. 근데 왜 이렇게 사사기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느냐? 이유를 봤더니 그 앞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가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 같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나와 있어. 다른 세대. 그건 뭐예요?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아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 야단 맞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생각해 볼 때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도 우리 교회도 이 아름다운 이 좋은 것들이 귀한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가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아들이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물론 다른 의미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르지 세대는 그렇지만 믿음과 신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을 잘 기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그 노아 방주 그걸 생각하면요. 노아가 이제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다 그랬어요. 방주를 120년 동안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 물로 심판할 때 그 가족들을 전부 구원해 줬어요. 노아 부부와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해가지고 총 8명만 이제 그 물로 심판하는 거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노아니까 이해가 돼. 노아는 노아니까 이해가 되는데 노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감동이 되는 게 노아가 방주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어요. 야, 배를 무슨 바닷가에 줘야지 산에다 짓냐? 아, 미쳤어. 얼마나 조롱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꾸준히 방주를 친 거예요. 아들도 물어봤겠죠. 아버지, 왜 방주를 산에다가 짓는 거예요? 배는 바다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지으라고 한다. 쳤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들어가자. 그 조롱을 막 받고 있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들어가는 거 이해하겠어. 자녀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녀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아버지 여기다 이 배 짓는 것도 미친 짓인데 여기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결국 들어가서 이 아들들과 며느리가 구원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노아가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런 말하면 맞아.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분이야.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비교되는 게 롯이잖아. 롯. 소돔과 고모라 롯.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롯에게 야 이제 심판이 올 거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랬을 때 롯이 두 딸을 데리고 가면서 그 사위들도 같이 도망가자 그랬잖아. 도망가자 같이 그랬어요.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그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는 순간인데 롯이 자기 아내와 딸 데리고 도망가면서 사위들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자 도망가자는데 아이 농담하고 있네?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믿어. 그건 뭐예요? 그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신앙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정말 믿음이 가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들어가자 다 따라 들어갔던 거예요. 그건 말로 할 수 없는 그 전에 노아의 삶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같이 찬송을 부를 건데 찬송 여러분 그 199장 찬송을 부를 거거든요. 이 찬송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그
작사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책 보면 이제 찬송가 보면 오른쪽에는 작곡가, 왼쪽에는 작사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21년에 이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쓴 시다. 그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찬송이에요. 소개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를 쭉 이 찬송가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의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윌리엄스라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대단한 분이구나.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여준 이 모습 그대로 자녀가 보고 성경 이야기를 다 얘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나의 눈에 환한 그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살아 하겠습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더 감사하게 모든 부모들이 이런 좋은 부모가 되고 또 좋은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